우리 최근에 보시면은 그 지진에 관한 그 소식들이 많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나지만은 특별히 그 환태평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불의 고리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Ring of Fire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태평양 연안 지역에 있는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불의 고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래스카에서 미국 그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서 멕시코로 칠레로 그다음 뉴질랜드로 해서 필리핀 그리고 일본 이게 둥글게 지어졌다고 해서 환태평양을 불의 고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역사를 잘 보시면은 어느 시대이든지 한참 번성하다가 망해요.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헬라가 그렇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보면은 한참 번성할 때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고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태평양, 태평양 연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참 환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발달하다가 이 불의 고리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그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무서운가 봐요. 어쨌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의 그 미국 그 LA 쪽에 그 패스디냐라고 하는 곳에 칼텍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그 공과대학인데 아주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죠. 평가에 따라서 MIT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평가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칼텍에 있는 그 지진학 교수는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지진학을 영어로 그 세스몰로지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학술 용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걸 어렵게 말해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그 지진학을 그 세스몰로지라는데, 그 세스몰로지스트, 그 지진학자가 말하기를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인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게 되면 지진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준비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오늘 오시든 아니면은 다음에 오시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괜찮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이 더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가 보는 것처럼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했거든요. 그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을 얘기하시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이 25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 이게 열처녀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했죠? 준비 안 된 처녀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계속 말하기를 더디 오신대요. 더디 오신다 말하지만은 정말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 열정, 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긴급한 마음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긴급했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긴급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얼마나 많이 뻗쳐나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긴급성입니다. 왜 긴급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긴급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언제나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긴급한 마음 때문에 모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모을 때마다 떡을 나누고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상통하고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 말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요 얼마나 얕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얕보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성품이 필요하대요. 영성과 지성과 또 한 가지 뭐 같아요? 야성이래.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우리 세상에 뻗어나가는 당당한 마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뭐 볼일도 있고 또 겸사겸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카르타의 근교에 보니까 그 사파리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는데 입구에 가니까요 표범을 잘 길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관람객과 이제 사진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저보고 사진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표범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았죠. 앉았는데 바로 이 표범이 그 조련사가 그 표범의 그 다리 한쪽을요 제 어깨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딱 올려놓으니까 처음엔 좀 기분이 이상하죠. 그 제가 이제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표범을 갖다 이렇게 째려봤어요. 째려보니까 표범이요 자기가 고개를 돌리더라고. 제 눈이 더 무서운가 봐요. 여기 야성 이러면 그래요. 야성 이러면은 그 용맹스러운 표범도 말이죠. 바로 이거 제 눈보다도 자기 눈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약한지 고개를 돌리잖아요. 이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얼마나 교회를 얕보는지 교회가 말이죠. 이리 맞고 저리 터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가운데 야성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야성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야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 같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자꾸 가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준비되지 못하고 동시에 우리가 느슨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마라나타는 주님 오십니다. 혹은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에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바울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 편지를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많은 교회에 지금 문안 드리고 있습니다.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겠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편지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경각심을 보내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60만이 살았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었어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은 좀 소위 말하는 정통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구가 있을 때입니다. 수구, 이름 있었는데 고린도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고린도인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방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방탕한 도시예요. 아주 도시가 성하고 번성했지만은 방탕한 사람이 많은 바로 그 교회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 오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나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인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마라나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바울이 만일에 편지를 쓴다면 연동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느슨합니까? 얼마나 해이합니까? 얼마나 복음 전달에 우리가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바로 이 재림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의 인사요 기원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마라나타거든요. 이런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 오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편지요 인사예요. 오늘 특별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인사, 말미의 인사 부분 가운데서 마라나타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라나타는 인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인사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마라나타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도 했지만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했대요. 악수하면서 마라나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인사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사이고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이런 인사가 바로 그 당시의 인사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회의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꽉 잡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인데 바로 이 아람어 방언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한 것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었어요. 특별히 성찬식 때에 이 마라나타를 꼭 사용했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찬식은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푸신 예식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종말적인 예식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마다 바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원이며 그 당시의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에 여러 가지 많은 소위 말하는 구호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심볼들도 많이 있어요. 뭐 물고기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샬롬 얼마나 그들이 많이 인사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호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였거든요.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마라나타 하면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대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에 마라나타가 필요했겠습니까? 왜 그 인사가 필요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거기다 보십시오.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아주 점점 번성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면 초가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기대감입니다. 예수님 오심이야말로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많은 고난당합니다. 어려움당합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십니다 하면서 서로가 인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인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어떤 절박한 인사였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나라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관습이 돼요. 오래전만 하더라도 아무리 젊은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옛날 저만 하더라도요, 아침 어른들 만나면은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더더구나 어른들 만나면은 뭐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이 밥 먹었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왜 그런 인사가 나옵니까? 그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밥 먹었냐? 이게 인사잖아요. 밤새 안녕했습니까? 밤새 안녕 안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그 인사겠습니까? 근데 요즘 인사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요즘 인사는요, 안 하는 것으로 변했더라고.
아예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인사를 안 해요. 애들도 보십시오. 어른들이 인사하면요, 인사 받지 인사 안 해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 3세기에 12사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교훈집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 교육, 교훈집이에요. 근데 교훈집에 보시면은 성찬식 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거든 회개할지어다 마라나타 아멘. 왜 그 당시에 교훈집에다가 마지막에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거든 회개할지어다, 그 다음에 왜 마라나타 아멘을 집어넣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어떤 그 해석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오신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4절 말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25장 말씀에는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오신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짜 뉴스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야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오셔야 희망이 있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 오시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기억합니다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패턴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마 2학년, 3학년 뭐 그쯤 됐을 겁니다만은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이제 사남매를 앉혀놓고는요, 밤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 흐리고, 그거 알아요? 찬송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예 빠졌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찬송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불렀는지 지금도요 생생한 기억이 나고요. 거기다가 매일같이 말이죠,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그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제가 잠을 자고 꿈을 꾸다가 막 예수님 오시고 말이죠, 막 하늘이 종이같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고요, 별이 떨어지고, 꿈도 다 꿨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180장 찬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마지막에 부르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 찬송만 부르면 저는요 가슴이 뛰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네. 제가요 후렴만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일단 하고 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성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성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성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떤 분들은 얼결에 이성이 하는데 자기 이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 불려져야 될 분들
우리 찬송하면서 늘 불러주십시오. 저는 가끔 이 찬송 부를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김봉희 이재훈 하고 막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불러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말짱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이름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마라나타가 바로 그 당시에 기원임의 인사였는데 우리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로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마라나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라나타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성지에 가보시면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돌았으면 복이요, 한쪽으로 반대로 돌았으면 저주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등지고 저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복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한 끗 차이가 아니라 영원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영원한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저주의 계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저주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 선택했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많은 열매를 제쳐놓고 선악과 이걸 따먹고 저주를 받았거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핏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여러분 72년도에 주 72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에서 다시금 그들이 나라 세울 때까지 1878년 동안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개국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심산인가 에발산인가 우리의 선택이에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거든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 받지 못하고요. 두 여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과 이미 멸망이 다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복과 저주가 이미 구분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우리 기대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오신단 말하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오십니까? 왜 더디오십니까? 간단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더디오시는 겁니다. 자꾸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밀어주는데 사람들은 점점 나태해져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까? 뭐 우주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구가 종말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 지진, 뭐 또 화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계가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AI로 말미암아 인류가 종말이 온다. 영화 많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미 그 AI 영화 나왔습니다만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재난이라고 하는 것, 또 마지막 우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흥미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인데 우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이 우리 지구의 종말이고 우리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셔야 희망이 있고 예수님 오심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저는 이 대목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 찬양이 있죠. 그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우리 희망이죠. 기쁨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할 때에 그때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우리 작은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학교에서는 항상 그 소위 말하는 그 재난용 이렇게 그 물품을 갖다 놓게 해요. 학교에 가면 항상 보면은 지진을 대비해서 뭐 이게 플래시 전지, 건전지,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비상 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사물함에 갖다 놓거든요. 갖다 놓고는 몇 달 만에 이제 교체를 해요. 바꿔요. 바꾸는데 한 번은 바꿔놓고 집에 오더니만은 그런 거예요. 엄마 왜 지진이 안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진이 안 나니까 엄마 왜 지진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쯤 있다 진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새벽 시간인데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때 지진이 6.2도였어요. 6.2도가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제 사무실에 있던 우리가 책장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고요. 우리가 샹들레가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제가 지진 오는 것을 알면서도 소리만 나지 대피를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책상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진이 좀 멈추고 나서 집에 막 뛰어갔죠. 집에 가보니까 제 아내하고 제 두 아이가요, 테이블 밑에, 밥상 있죠?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훈련 받으니까요 금방 들어가는데 저는 하다가 끝났어요. 훈련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 그러다가 한 이틀쯤 지나고 나서 이제 애프터쇼크가 왔습니다. 이제 후진이 왔거든요. 후진이 왔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또 한 5학년쯤 되는 것 같으면요 아침에 막 흔들어 깨워도 안 깨는 아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후진이 오는데 말이죠 막 흔들리니까 엄마 하면서 막 자기 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방으로 뛰어오더라고요. 사람이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게 지진은 깨우더란 말이에요. 근데요 엄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소리는 안 해요. 아빠는 지진 대피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제가 받고 실제로 제가 훈련도 많이 시키고 했었어요.
이 전도 폭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나서 마지막에 묻는 말이 있습니다. 쭉 이제 복음을 다 제시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 만일에 당신은 밤에 눈을 감고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어디에서 눈을 뜨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이 복음을 제시받은 사람들이 제 경우는 100%가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눈 뜬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눈 뜰 것을 마음속에 약속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재림 신앙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으로 잘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야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